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견디기 힘드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을 느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친구들이 또한 그와 등을 돌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조롱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어긋나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유를 받아들인 후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라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에도 보면 종일토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조롱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부터 이러한 조롱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권유하셨길래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건데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온 동네방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가 나라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나라에 대해서 질렸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권유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입에 유다의 멸망과 파멸에 관한 말씀을 넣어줄 테니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권유를 따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심기가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소리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 순간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집에서 내쫓김 당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요즘 목사들도 술을 마신다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주말에만 교회를 나가는데 너는 참 유별나게 한다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유별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요즘 그렇게 하면 유별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지금까지의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신앙 패턴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자,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단정했어요.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 말을 비난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요즘에 성경 1년에 1도 가는 그 성도님들이 지금 예레미야 이제 끝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순간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까지 될 정도로 예레미야를 방치하시나. 어떻게 이런 일까지 겪게 하시나.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겠습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불붙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불붙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불이 붙었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보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 앞의 구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불붙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부터 선지자 노릇 하나 봐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역을 그만해야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한결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서
뼛속에까지 침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거역하겠다고 다짐을 하거나 실제로 거역하면 내 마음이 느껴요. 예레미야처럼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답답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 20여 년 전에 발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울컥울컥해요. 한번 시험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까?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이렇게요.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보았어요.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실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혼날까봐 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은요, 이것이 더 컸는데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느낌일지 실험만 해보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난으로라도 실험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괴롭고 하나님도 좀 마음이 쓰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번 시도했을 뿐인데, 실험을 해봤을 뿐인데도 이런 마음인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모욕과 치욕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한 적도 생각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가 생각했다 혹은 그런 다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치욕을 당할까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예요. 왜 두려운 용사라고 표현할까요? 원수들에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만 그것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공경으로서의 경외예요.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는 공포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예요. 그런 분이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시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옥에 들어가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지라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그러한 취급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두려운 용사예요. 감사한 것은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저 두려운 용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든, 사람들에게 듣지 않았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욕, 여러분들이 당한 조롱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용사신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